할렐루야. 아멘. 주일 일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정말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기억해 주셔서, 나를 안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감사하다는 고백과 함께, 그래서 주님 그 사랑 때문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려 하오니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록할 수 없는데,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며 주님께 나와 예배하려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구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하나님 이 시간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그 한량없는 그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 우리가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이 좋아 달려나와 예배하려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 주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을 넘치게 다시 한번 충만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 넘치도록 부어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예배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못하네 저 높고 높은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 죄범한 영혼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담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이 큰 소리 외쳐 울어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담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않을까. 아버지로 비싸도 채우지고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나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크신 사랑은 증량나무 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있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토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날 사랑하신 성령에서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나는 날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나 천국 가.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 날 사랑하신 아멘,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거저가는 눈물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전에 달려나와 예배하려 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라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온택 담임 목사님 위해 은혜 받을 우리 자신을 위해 예수 산소만 교회를 위해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을 그 크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넘치게 부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예수여 삼창하시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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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그래서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으로 인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예배 시간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4월 13일 주일 일부 종료 주일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다 같이 마음을 모아 묵도하심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49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어깨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묘유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예배를 위해서 안방국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거룩한 제단 주님 전에 나와 고난당하시는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찬양과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새 생명과 건강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찬양팀과 교사로 식당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 봉사하시는 손길마다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하신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가시 면류관 쓰시고 우리를 위해 채찍 맞으시고 옆구리 찔림으로 한 방울의 피도 남지 않도록 피 흘리심은 저희들의 악함과 죄와 허물로 인함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의 모든 죄악을 지고 수치와 고난을 당하심으로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자비와 평화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구원의 은혜를 따라 은혜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 성도로 주님의 고난과 고통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인내하고 참아내고 변하지 않는 믿음과 마음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능력 주시옵고 힘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복음을 전파한 피와 살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의 사랑과 믿음이 넘치는 나라, 주님의 영광과 십자가의 거룩한 역사를 개성하는 나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서게 하시며 믿음의 백성들이 이 나라를 위해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신의 행복과 안일한 생각만 추구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이면하려는 저희들의 속사람, 심령들을 성령 충만함으로 뜨겁게 변화시켜 주시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 하늘의 미랄이 되게 하시며 하늘의 미랄이 썩어 결실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예수 산소문교회 각 기관과 세워주신 12셀과 교회 학교와 모든 직분자 성도들과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국내의 모든 성도들 성령 충만함으로 지켜주시고 다 함께 주님 고난 주간에 참여하여 십자가의 고통과 피 흘림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발 아래서 기도로 응답받게 하시며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지도자 오영태 목사님, 오늘 말씀 선포하실 때에 능력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성령의 불로 영과 육이 치유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 장중 안에 붙잡아 크게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분 전사님에게도 영과 육이 잘 되는 신령한 양식으로 더하여 주셔서 어린 양들을 양육하고 지키시기에 부족함 없도록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정성껏 주면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손길마다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저왔다 거저가는 성도가 한 사람도 없도록 주님 만남의 은혜로 십자가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옵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십자가 지시고 저희들의 죄와 허물로 고통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미진 집사님께서 특별하게 귀한 찬양해 주셨는데요. 우리 종료 주간에 또 고난 주간에 주시는 귀한 찬양이 같습니다. 또 우리 집사님께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다음 주 4월 20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안내입니다. 4월 14일 내일 월요일부터 18일 금요일까지 새벽예배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로 정하고 저희가 새벽마다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한 끼씩 이 환경이 되시는 분들은,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또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면서 이 고난 주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 인해서요 4월 16일 수요일 저녁 셀리더 모임은 없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20일 온세대 예배 겸 부활절 예배 겸 담임 목사 취임 감사 예배를 4월 20일 11시에 드려집니다. 강사로는 오간석 원로 목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2부 예배는 없습니다. 식사와 또 여러 가지 많은 그 예배 기쁨의 예배를 또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 예배 이후에 잠깐 간구하고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 우리 하나님 앞에 뭘 드릴까, 예수산소만교회가 부활하신 예수님께 뭘 드릴까 고민하다가 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한 곡 이렇게 연습해서요. 아주 짧고 간단한, 여러분들 다 아는 곡입니다. 교회학교 또 청소년부 우리 교구가요 연합으로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데요. 연습은 한 번만 하면 되고요. 새벽마다 새벽 예배마다 그 찬양을 쭉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 함께 오셔서 연습할 겸 하나님의 찬양 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로 8절 말씀, 누가복음 20장 1절로 8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여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잘 무사히 지내게 하시고 이제 마지막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4월 20일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주일과 창립 2주년과 또 감사 예배로 드려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산소만교회 부활을 준비하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기념을 하는 그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 예배가 하나님만 기뻐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며 또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에도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예수산소만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생업터전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풍요로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을 들고 다니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고 젖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귀한 말씀이 한 주간에 또 승리의 말씀, 또 붙드는 말씀,
또 기도의 제목이 되는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권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지난주 월요일 새벽 큐티 말씀이자 또 오늘 GQS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말씀한 그 말씀의 내용들을 이제 다 생략하고 이미 새벽 예배를 드렸다 생각하고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떤 권위를 가지고 계시냐라고 하는 말씀의 주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어느 날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또 유대 지도자인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복음 19장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어서요.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는 모든 장사의 그 상들을 다 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 내어 쫓았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 겁니까? 또 이 권위를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우리에게 밝히 말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은 줄 압니다. 자신들은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권위를 가지고 자신의 삶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도리어 그들에게 너의 침례가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들이 막 서로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많은 분분한 의견들이 있겠죠. 그래서 갈등하다가 우리는 그거 누구로부터 있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니 예수님도 나도 무슨 권위로 너에게 말할지를 내가 이르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 18절까지 예수님께서요 비유에 대한 말씀하시는데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이 포도원을 맡기고 먼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떠난 이후에 몇 달이 못 돼서 그들에게 열매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는데요. 그들이 주인의 권위를 무시하고 열매를 주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때려서 쫓아보냅니다. 또 보내고 또 보냅니다. 3번이나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대우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 권위를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그의 아들을 보냅니다. 근데 그 아들이 상속자인 걸 알고 그 농부가 포도밭 바깥에서 그를 죽여 버려버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이러면 농부들을 어떻게 될까? 예수님께서요 그 질문에 대답을 하십니다. 그들을 진멸하여 버리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하니까요 그들이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일 거라고 하는 것까지도 다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조차도 무시하는 그 악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버린 그 돌이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권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는 그 악한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그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다 깨어지고 그 돌 위에 떨어진 사람들은 가루가 되어서
다 흩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초소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자격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자 권위,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이자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의 권위는 어떤 권위가 있느냐? 예수님은 어떤 권위를 가지고 계시느냐? 첫 번째요, 말씀의 권위입니다. 말씀의 권위. 예수님은 이 말씀의 권위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 말씀입니다. 31절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가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예수님께서요 가버나움 동네 한 회당에 가셔서요 안식일에 말씀을 가르치는데 3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네, 말씀에 뭐가 있대요? 권위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누가 말하는 겁니까? 안식일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복음을 들은 말씀을 들은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 그리고요 그 말씀에 권위가 있다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본문에 마가복음 1장 21절 22절 말씀은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22절이요.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네, 서기관들은 어떻게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쳤느냐?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칩니다. 단순히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성적이고 그리고 또 너무나도 주의식적인 말씀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그들의 반응이 놀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저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권위 있는 자와 같다라고 하신 것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방적으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치는 선포되는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때문에 그들이 그 말씀에 놀라 그 권위 있는 말씀이라고 예수님에게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반응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는 신선한 충격과 마음의 위로와 평화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 산소망의 메시지가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얼마나 좋은 분위기입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면 별로 분위기가 좋진 않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칠 때 사람들로 하여금 신선한 충격을 받고 마음속에 막 부푼 가슴이 오르고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삶에 대해서 믿음에 대하여 굉장한 도전을 받는데 그때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33절입니다. 33절 시작.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34절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너무나 큰 그 말씀에 깊이 빠져들어가 있는 그 분위기예요. 갑자기 더러운 귀신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행패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막는 것이 바로 악한 원수 마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권위 앞에 놀라운 반응을 보이는 가버나움의 회당 안에서 안식일에
듣는 그 말씀이 얼마나 꿀성이처럼 단지 그러나 한순간에 그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와르르 하고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갑자기 그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던 회당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떨까요? 주의가 어디로 쏠리죠? 소리 지르는 사람에게 확 하고 쏠립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요, 순식간에 확 하고 사라지게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악한 원수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 따위로 인하여 그의 권위가 막히거나 축소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지고 있는 참 권위가 그것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하여 꾸짖어 뭐라고 말하냐면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선포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선포의 말씀을 들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그냥 모여있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퍽 하고 쓰러졌는데 상한 것이 다친 것이 한 곳도 없었더라라고 말하죠. 그게 바로 3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35절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네. 그런데요 36절 37절 그 일을 보고 그 사역을 보고 어떤 반응을 일으켰냐. 36절입니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말하며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만 있었는 줄 알았는데 사람들은 그 권위 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 더러운 귀신을 통하여 나가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권위와 능력이 있음을 오히려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도 있지만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구약과 신약은 그 말씀이 얼마나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인정하고 그 권위 있는 말씀을 늘 사모하고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읽으면 그 권위도 능력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할 때 우리 삶에 그 말씀을 통하여 더러운 악한 원수 마귀가 나가는 것처럼 그 능력 또한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권위가 있는지 미국의 대통령 취임할 때마다 대통령은요 성경에다가 손을 얹어놓고 선서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그 대통령의 권위보다 말씀의 권위가 더 높다라고 하는 그들의 겸손함이 바로 신앙의 고백과 다짐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나는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말씀의 능력도 함께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할 때마다 악한 원수 마귀는 늘 우리를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자가 바로 악한 원수 마귀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요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담대하게 원수 마귀를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하고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라고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권위를 가지고 계시느냐? 창조주의 창조자의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예수님은 자연을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8장의 말씀에 보면 8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요. 저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면서요.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잘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노를 져서요. 그 건너편으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너무 피곤해서 배 밑에 주무시고 있는데요. 강풍이 불어닥칩니다. 그리고 물이 배 안으로 밀려 들어와서
배가 가라앉게 생겼습니다. 자, 23절의 말씀입니다. 23절 시작.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내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위태한지라에 여러분들 꼭 그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놓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꾸짖었더니요, 그 시로 잔잔하여졌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위태로운 상황들이 늘 닥치고 있습니다. 위태로울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위태로운 상황에는 어느 누구도 그 마음을 평안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강풍이 불고 배가 그냥 자러 우러나 치우치고 그리고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와 상관없이 평안한 잠을 잘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늘 평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주님과 함께 배에 함께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태로운 상황이 되자 제자들은 그들의 삶이 위태로움 때문에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마음이 혼란과 두려움에 빠져들게 됩니다. 예수님이 바람과 물결을 향하여 꾸짖으시니까요,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25절입니다. 25절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마태와 마가는 어떻게 말하냐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누가는 얘기하지만 마태, 마가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저 작은 자들아. 또 마가는 어떻게 말하냐면요, 믿음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여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 위태로운 상황이 들면 우리는 무서움으로 두려움으로요, 믿음이 작아지거나 믿음이 없어진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창조주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제자들도 위태로운 상황이 되면 믿음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주님이 늘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위태로운 상황이 되면 우리도 여전히 믿음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믿음이 작아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심지어 찾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왼쪽에 붙었느냐? 오른쪽에 붙었느냐? 도대체 봐도 믿음이 어디 있는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그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주님이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그 평안함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왜 없어지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그 권위 아래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위태로울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믿음의 생각조차도 믿음의 말과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은 이렇게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없어졌느냐, 있냐, 작아졌냐, 어디 갔냐?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서요, 그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도대체 저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를 순종하게 하느냐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요, 성령의 강한 역사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과 또 그 이의 사도들은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런데요, 스데반 집사가요, 말씀을 전하면서 돌에 맞아 죽는 상황이 있습니다. 스데반은 그 돌에 맞아 죽는 그 상황 앞에서 믿음이 조금도 작아지거나 사라지거나 믿음이 어디 갔냐라고 믿음을 찾아볼 수 없을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스데반은요, 돌에 맞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입니다. 어쩜 이런 평안함이 있는지 모릅니다. 5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부르짖어 이르되 이르되 주 예수여 내 내 영혼을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들 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막 짱돌이 날아오는데 막 이마가 터지고 막 눈이 온몸에 막 돌을 맞는데요. 그가 무릎을 꿇고 크게 부르짖어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면서 60절입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네. 여러분들 얼마나 그 상황이 평안하면 성경은 죽었다, 순교했다라고 하지 않고 잔다라고 말할까요? 스데반에게는 어찌하여 이런 평안이 있습니까? 그 이후에 사도행전 12장에는요. 헤롯이 초대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첫 번째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여버립니다. 그 일들을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기뻐하니까 이제 베드로 사도를 붙잡아서요 감옥에 쳐넣습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5절 7절 말씀인데요.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간절히 하나님께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기도하더라. 네, 이제 베드로도 옥에 갇혀서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위태로운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런데요 6절입니다. 6절 베드로는 어떻게 했나?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맡겨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지금 베드로를 죽이려고요. 어떻게 했냐면은 옆에 군인을 세워놓고 양쪽 발을 군인과 함께 묶어놓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기다리는 게 옆에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뭐 했대요? 누워 잤대요. 아니 언제 죽을지, 나도 야고보처럼 언제 목이 날아가든 팔이 날아가든 배가 갈라지든 어떤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는데 베드로는 잠을 잤대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몇 년 전만 해도 물이 막 배에 들어오니까 주여 주여 우리 죽겠나이다 그랬던 호들갑 떨던 이 제자들이 그 죽음 앞에서 평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얼마나 깊이 잤는지를 7절에 보면 더 놀랍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처럼 자는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낸 말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네, 지금 상상 한번 해보세요. 베드로가 온몸에 착고가 이렇게 채워진 채로 그 군인 사이에 잠을 자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침대는 과학인데 침대도 없지 않겠습니까? 네,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감옥이지만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감옥이 무슨 침대가 있고 무슨 과학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그동안 목회를 너무 힘들게 하니까요 감옥에서 푹 자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묶인 채로.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 사자를 보냅니다. 천사를 보냅니다. 옥중에요 광채가 확 빛나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발딱 일어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면 다 일어날 텐데, 아니 이건 놀라 자빠질 현상인데 베드로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불을 끄고 광채가 빛나는 것도 모르고 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발로 치기 시작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깨우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이분들에게 이와 같은 평화가 어디서부터 임하는가 합니다. 위태로운 상황은 똑같은데, 아니 지금은 더 위태롭지 않습니까? 진짜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이 베드로에게 그가 깊은 잠을 자요.
심지어 주의 사자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놀랄까봐 밝게 비쳤는데도 불구하고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당황한 사자가 옆구리를 쳐서 깨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급히 일어나라. 예수님이요, 배에 물이 들어찼는데도 안 일어나시는 거예요. 푹 주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에 아래 순복하고 그 권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입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잠도 못 자고 밤새도록 뒤척이고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위태로운 상황을 여러분들 겪고 있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베드로가 착고에 차인 채로 감옥에, 그것도 사방의 군인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그는 너무나도 평안한 잠을 자고 있다는 겁니다. 스데반처럼, 순교한 야고보처럼, 붙들린 베드로처럼 우리 안에 주님의 평안이 늘 깊이 사무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평안은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 아래 보호함을 받는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어떠한 상황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평안한 밤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또 어떤 권위를 가지고 계시느냐? 세 번째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요, 특히 죽은 자를 살리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12살 된 야이로의 딸도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살리십니다. 라인성 가부에게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심지어 죽어서 상여를 메고 가는데 그 길을 막고요, 길목에서 그 상여에다가 손을 대시며 기도하는데요, 그 아들이 살아납니다. 죽은 지 사흘이나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로의 시신을 안치한 무덤에 가서요,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불렀더니 그가 머리와 손과 발이 묶인 채로 그렇게 걸어 나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권위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죽은 영혼을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셨고,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려고, 죽은 생명을 다시 살아 하나님의 자녀 만들려고 주님은 그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번째요, 예수님은 어떤 권위를 가지고 계시느냐? 제사함의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2장에는 중풍병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중풍병자를 예수님을 만나게 할 수 없으니까요, 지붕을 뜯어서 침상채로 내립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 있었던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신성모독을 하느냐? 제3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라고 하는 그 생각을 예수님이 아시고요, 예수님께서요 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게 쉽겠냐, 아니면 그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하는 거 쉽겠냐? 사람들에게는 둘 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마가복음 2장 10절 말씀, 마가복음 2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아멘.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여러분들, 예수님은 제3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요,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의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아멘. 제3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보혈로 깨끗함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런
더 많은 권위들이 있는데 다 설명하자면은 뭐 한도 끝도 없으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의 권위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그 권위를 통하여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한 분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백부장입니다. 한 백부장이 사랑하는 아끼는 종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백부장을 도와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그 백부장은 우리를 돕고 우리를 위하여 성전, 회당을 지어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내가 직접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하는데요. 백부장의 벗이 친구가 가서요.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 다만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한이 낫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백부장이 하는 이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8절입니다. 8절. 예수님의 권위를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하느냐라고 하는 그 케이스가 바로 오늘 좋은 케이스가 8절입니다.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백부장은 자신이 군인인데 그 군인의 명령에 의해서 나도 내 수하에 명령하면 이리 오고 저리 오고 합니다. 저도 위에 있는 대장이 나를 이리 오라 저리 오라 하면 그 권위에 순종합니다. 그러니 오지 마시고 다만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예수님의 권위를 내 삶 속에서 인정하는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하냐면은 9절입니다. 9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여러분들 우리 안에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권위를 적용시켜야 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 이방인인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복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10절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본에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네, 종이의 병이 치유됐다는 거죠. 예수님의 권위는 병을 치료하는 죽은 자를 살리는 권위, 창조주의 권위, 말씀의 권위, 이런 어마무시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권위 위에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권위를 인정만 해도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저는 우리 예수 산소만교회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함으로 이 모든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능력들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체험하고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권위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의 권위가 뭘 하고 계시느냐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답니다. 그것도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권위를 어디에 사용하십니까? 교회에 그 권위를 사용하십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답니다.
그럼 우리는 그 권위를 체험한 함께 하시는 그 권위, 우리와 함께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에게 모든 무릎을 예수 예수의 이름에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그 권위는요. 권위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그 분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입으로 주를 시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데요. 그것은 바로 예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그 권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그분에게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 산소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이 예수님의 권위에 순복하고 그리고 인정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위,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 예수 산소만교회가 세상 끝날까지 그 권위 아래 순복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확장해 나가는,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들 한 분 한 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위태로운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조금도 작아지거나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베드로와 야고보와 스데반 집사님처럼 위태로운 상황에 오히려 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의 권위 아래 숨어 사는, 또 피하며 사는 그 권위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믿음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하심이 예수님의 권위가 우리와 함께하고 그 함께하심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산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고요. 잠깐 자리에 앉으시면은 우리 재정 팀을 맡고 계시는 우리 정세현 장로님 나오셔서요. 우리 잠시 강구해 주시고 그리고 찬양 연습을 잠깐 한 번만 딱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국수